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기 내용 가운데 여리고성 정복과 아이성 패배에 관한 교훈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기 곳곳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기 2장으로 가서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의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물더라. 지금 이 구절의 상황과 시점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여리고 지역에 대해 미리 정탐하도록 했는데요.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자인 이 라합은 자기가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처럼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그 증표를 요구하는데요. 계속해서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도피시킬 때 자기 집 그 창문에서 밧줄로 그들을 달아내려 성벽 밖으로 피신하도록 해 주었는데요. 무사히 그 탈출을 하게 된 두 정탐꾼은 앞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 라합의 가족을 살릴 증표는 붉은 주홍색 실로 만든 줄이라고 말하면서 그 줄을 라합에게 건네주는데요. 그 줄을 집 창문에 매달아 두면 그 집의 가족들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요,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예, 그때부터 라합의 집 그 창문에는 주홍색 줄이 메어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주홍색 줄을 매단 라합의 집만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 집은 구원의 집이 되어 라합과 함께 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 여리고성 함락 이후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주홍색 줄이 창문에 매달린 그 집의 사람들은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이 붉은 주홍색 줄은 구원의 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 여리고성 백성과 같이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증표가 된 것이죠. 이 증표는 우리 혼을 구원하는 증표로서 이 증표를 가진 자는 사탄의 세력이 삼키지 못하며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입니다.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라합과 그 집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였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줘 그 살려준 대가로 온 가족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라합의 집에 모인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 구원은 그 라합의 그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인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그 물로 인한 그 온 세상 그 노아의 심판 때도 노아의 그 8가족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었고요.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안에 있을 때 죽음을 면했듯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분기점인 것이죠. 여리고성이 그 무너지기 전 아마도 라합은 그 일가족 그 친척 친구들에게 우리 집으로 와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속히 와야 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애타게 간절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라합은 좀 이상해 라고 하면서 믿지 않거나 좀 생각해 봐야겠어. 지금 다른 일이 있어 바쁘다며 응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라합의 말을 믿고 속히 따라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미적거리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그 선배들을 쭉 열거할 때 여리고성의 이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라합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불신 가족, 친지, 친구에 대해 라합처럼 생명 살리는 구령, 전도에 시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여호수아기로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요르단 한가운데 곧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 밤에 너희가 머무를 곳 즉 머무는 장소에 두라 하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강 그 한가운데서 주운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석을 세우도록 명하셨는데요. 이 12개의 돌을 왜 기념하라고 했는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예, 그 돌들은 각 지파에서 그 선택된 12사람이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한 개씩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4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어깨에 그 멜 만큼 무겁고 제법 큼지막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그들에게 보이지도 않았고 가져올 수도 없었던 곳에 있었던 숨겨진 돌이었는데요. 강변에 그 놓인 돌을 옮긴 것이 아니라 깊은 강바닥에 잠겨 있었던 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건져 올리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돌들을 하나님께서 강을 말리시고 그 돌을 가져오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12개의 기념석을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동안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억압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의 그 모래바람을 맞으며 방랑의 세월을 보낸 후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의 땅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요단강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강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강을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증표가 12개의 기념석으로 하나님은 그 돌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어원의 뜻은 돌들이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수치들이 다 굴러가고 억압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 굴러가고 새로운 땅, 이 가나안의 복된 땅을 이 밟게 한 기념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한 것으로 어느 누구도 대신 감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바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 강바닥에 있었던 그 무거운 돌덩어리가 밝은 곳으로 옮겨졌듯이 우리의 악하고 어두운 그 죄악 덩어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대속해 주신 건데요. 길갈의 그 12개 기념석이 원래 불가능한 곳에서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은 어두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12개 기념석이 세상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호수아기로 돌아와서요. 5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이 만나는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그 하늘에서 내려 주셨던 양식이었는데요. 그것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에 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추수, 그 수확철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에서나 이 풍성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그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간증의 사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계속해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여리고의 그 주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진영을 떠났는데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다다르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마주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고 말을 하자 그 위험 앞에 여호수아는 경외의 마음으로 그 사람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이때 그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순복하는 자세로 신을 벗으며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그 출애굽기 그 3장에서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소멸되지 않는 이 떨기나무 앞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을 벗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하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천사가 아닌가 하는 점을 알아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어떤 천사도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으며 천사들은 단지 창조물인데요. 여기서 천사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서요.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주이심을 깨닫고 그 발 앞에서 경배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돌릴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완전한 승리의 결과물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승리의 대장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배경 가운데 지난 시간에 다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그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여리고성 그 함락의 배경 그 이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대장으로 활약을 하신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